52주 동안 매번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핑커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다른 형편 처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를 통해 확장된 이해와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공감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인간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남의 처지와 형편을요. 또 한 가지는 이 공감은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이 공감의 확장. 여기에 인간의 희망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기에 아주 유익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면 실수하지 않는구나. 그걸 미리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인간을 더 나은 종으로 만든다. 좋은 이야기는 인간을 더 나은 종으로 만든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일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만 해가지고 인간은 더 좋은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공감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공감의 확장은 좋은 스토리텔링,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공감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좋은 인간이 되는 거. 근데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일 믿을 만한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공감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다 보면 공감의 확장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약자에 대한 바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점점 같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집에서 받는 복이 뭔가? 이 공감의 확장인 것. 더 나은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18편은 111편부터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을 118편 1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특별히 이 9편의 시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 불렀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는 시를 모아놓은 것이 111편에서 118편인데요. 118편은 그 할렐시의 절정이며 결론입니다. 이제 이 시를 통하여 공감의 확장, 여호와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왜 와야 되는가? 왜 주일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는 순례 행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 밖에 있고 이제 성전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이 시가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4절까지는 성전문이 열리기 전에 성전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이 딱 나서서 무리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 어린아이도, 최근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죄가 많아도 일단 아버지 집에 온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 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는 인자심입니다. 인자심은 뭡니까?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하는 건데요. 이 인자심이 뭔가요? 인자심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심이 인자심입니다.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든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선지자를 보낼 때 부지런히 보내죠. 때로는 선지자가 미친 척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을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환자가 낫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그 학생이 이걸 알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최선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다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이게 인자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하다. 이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결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에 대해서 한결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이 나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대인관계, 남과의 관계도 한결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한결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젊었는지하고 늙었는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눈이 왔을 때 젊은 사람은 기뻐한답니다.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나이 든 분은요, 미끄러질까 봐 또 눈이 오는가. 의도적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눈이 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바뀌었네. 저 나뭇잎에 앉은 눈들을 봐라.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눈에 대한 것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든 로마 밑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든 충성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도 한결같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한결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무리들 앞에 성전문이 열리기 전입니다. 그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너희들은 외쳐라, 고백해라, 찬양해라. 자, 이때 이제 성전문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 사람이 불뚝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0절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저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19절 내가 들어가서 이 내라는 말로 바뀌죠. 이 내가 누굽니까? 왕이라고 봅니다. 왕.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자. 제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1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지 교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지 못하면 교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증거한 사람만이 남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네 가지를 교훈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이 낫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방백께 피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람을 신뢰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사람을 자꾸 믿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격이 아주 고상하게 되고 순결하게 된다. 그래서 시인은 뭐랍니까? 방백을 피함보다 하나님께 피함이 훨씬 낫다. 이 왕은 이렇게 체험했고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교훈합니까?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싸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13절 저희가 벌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힘들 때 뭐 하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아무에게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응답한다. 왕은 이걸 체험한 겁니다. 벌같이 자기를 둘러쌌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들이 다 끊겨져 가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라고요. 그걸 교훈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떻게 교훈합니까?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참된 자원에게로 돌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자원. 참된 자원. 참된 자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치? 참된 자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참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이렇게 합니다. 고난으로 더욱 성장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충만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고난 가운데 온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가운데 그는 문을 향해서 의의 문아 열릴지어다. 내가 들어가리라. 미국에서 4번 당선된 분이, 대통령이 4번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그 4번째는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역사가 처음입니다. 이제 미국은 중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번만 하지 이제 더 이상은 못 하는데요. 그전에는 4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39살 때 5 아이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부통령 후보였고 백악관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다고 다들 다 그렇게 확신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날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하고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아이들과 뛰어놀 수가 없고 동료들과 골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에서 다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다 하기 싫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남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올라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떨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휠체어는 들어가지 않고 기어서 들어가고. 1921년 수영하던 그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연당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서는 연설대까지는 보호대를 다리에 붙이고 차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연설 내도록 온 몸을 연설대에 기대어야만 됐습니다. 어떨 때는 비 오듯이 땀이 흘렀습니다. 이걸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는 말합니다. 잠잘 때 빼고는 혼자 있을 날이 없다. 내가 다리를 절고부터 제일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다. 잠잘 때 빼고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라도 도와줘야 되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거만한 태도는 없어졌습니다. 인생관이 한층 심오해졌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그건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주의에 미국이 물드는 거다. 그런 말했습니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백성을 고생시키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기자가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아마비가 루즈벨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녀가 말합니다. 그는 어쨌든 대통령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이 되었겠죠. 어쨌든 우리 천국 다 갑니다. 어쨌든 우리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과 공감의 확장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부끄럽게 구원받을 거예요. 왕이 의의 문화 열릴지어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역경 가운데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풍성함이 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의 문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 왕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 앞에. 고난은 공짜가 아니다.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왕의 간증을 들었고 공감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사실, 이미 있는 사실이지만 잠언에서 전통 내려온 내용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은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합니다. 그게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건축자가 그 돌을 왜 버렸을까요? 자기에게 부담됐기 때문에 버렸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집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집을 세우는,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라고요. 이거 누구 고백입니까? 백성들의 고백인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를 세우는 기초석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초석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나에게 기초석을 주시는구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는 활용할 줄 몰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예수님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처럼 기초가 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공감이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기초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25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죠.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담대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처럼 애워싸임을 당해도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면 되는구나. 순간순간마다 방배를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구나.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더 담대하게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24절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초대교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날을 누가 정했다고요? 내가 정했습니까?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분인데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으로 축복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한 날을 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누굴 위하여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있다고요. 안식이 나를 위해 있는 날이라고요. 이 날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27절. 이제 제사장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호와께서 비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너무나도 귀한 날이다. 이 빛이 비치신 거예요. 근데 빛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재물을 제단불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나의 삶에 있어서, 일주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은 어떤 날과도 바꾸지 않으리라고 내가 결단하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날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날을 바꾸지 않으리.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 말합니다.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한도와 장벽과 한계를 정하고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원을 제대로 활당하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는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경력은요, 눈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경력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어떤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가족관계예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시간 쏟는 것만큼 금방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할당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빠른 업적을 주는 곳에는 자원 할당을 많이 하고 쏟아도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족관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원 할당을 거의 안 하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남나요? 직장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장벽과 한도와 한계를 정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은 주의 안식일이다. 6 플러스 1.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뀝니다. 1 플러스 6. 이 날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 날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52주 동안 참 여러분 복 많이 받았습니다. 공감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 귀한 자리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최고의 복, 더 나은 종으로 천국은 어쨌든 가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니까 앞으로 2013년도 여러분 달력의 주일은 구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단불에 재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예 묶음없는 것. 아예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 날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에 나한테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데 최선을 다하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